예, 계시록 21장 7절입니다. 계시록 21장 7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자, 저는 여기서 이기는 자는 하면서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할 때 이것들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뭐 이것들은 할 때 이 본문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면 3절에서부터 나타나 있는 6절까지의 내용이죠. 만약에 6절만 가지고 하려고 하면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라고 했을 때 이거 주려고 한 거다. 그러면 거기에 굳이 이것들을 이럴 필요 없지요. 그러니까 그것만이 아닌 그것을 첨가한 그것을 이제 기초로 한 그 위의 내용들 눈물 닦아주시고 애통하는 거 없게 하시고 사망 없게 하시고 아픈 거 없게 하시고 하는 이런 등등의 모든 것까지 함께 합쳐서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그러죠. 그런데 그 상속으로 받는다고 할 때 그게 대체 뭘 상속으로 받느냐 하는 부분도 또 우리 성경 통해서 우리 여러 가지를 또 볼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기는 자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대체 그러면 누구를 이겨야 하는가? 무엇을 이겨야 하는가? 이것을 우리가 이야기해야 되겠죠. 그냥 이기는 자는 그러면 대체 그 이기는 자가 어떻게 이기는가가 우리는 상당히 의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누구를 이겨야 하는가? 그럴 때 우리가 제일 먼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뭐니 해도 우리가 이겨야 할 대상은 마귀죠. 사탄이죠. 그건 뭐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이겨야 될 것이 있는데요. 그건 세상이죠. 어떤 세상일까요? 마귀적 세상이죠. 자, 요한일서 한번 보실까요? 요한일서 5장. 요한일서 5장 4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무엇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럽니다. 여기에 우리가 이겨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세상이다. 그럽니다. 세상을 이겨야 된대요. 너무 추상적이지 않습니까? 세상을 이겨야 된다. 대체 어떤 세상일까요? 그거에 대해서 야고보서 3장 15절에 하신 말씀이 있는데요. 자, 야고보서도 보시죠. 3장 15절. 야고보서 3장 15절.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그럽니다. 지혜라고 하는 것도 누구의 지혜가 있느냐? 귀신의 지혜가 있다. 그런데 여기에는 내용 그대로 적용해서 보면 우리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그 모든 삶의 그 분위기, 그 상황, 그 자체가 다 그걸 해결하려고 하는 그 모든 지혜가 귀신의 것이니. 그럽니다. 마귀의 것이니 하는 의미로 우리는 연결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또 하나 보실까요? 요한일서 2장.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2장
15절 16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세상으로부터 온 모든 것들이 다 누구적인 것이다? 귀신의 것이요. 그죠? 결국 마귀적이요. 그런 것이죠. 그전엔 귀신의 것이요 한 것을 마귀적이요 이렇게 했었는데요. 이제 요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에서는 귀신의 것이요 이렇게 표현됐습니다만 마귀적이요 이랬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 세상이라고 하는 이 세상도 어떤 세상이냐? 마귀적인 세상, 귀신의 세상, 마귀가 군림하는 세상, 그런 세상이죠. 그래서 우리는 마귀를 이기고 그 세상을 이겨야 된다. 그러면 우리는 그 세상도 결국 마귀적인 것이니까요. 귀신의 것이 되어지니까요. 그러면 결국 마귀의 무엇을 이겨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나오죠. 고린도후서 4장 그거보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먼저 읽고 연결시키죠.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종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면서 내가 누구를 삼켜야 될 것인지 누구를 먹어야 될 것인지 그것을 두루 찾아다닌다고 합니다. 그러면 찾아다니면서 하는 그 행태가 무엇인가? 그 짓거리가 무엇인가? 고린도후서 4장 4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고린도후서 4장 4절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자, 여기서 우리가 이겨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마귀의 무엇을 우리가 이겨야 될까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하게 해요? 혼미하게 하여. 결국 혼미하게 해서 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결국 예수님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그 예수님이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그것도 복음의 광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비춰지면 하나님이 알려져요. 하나님이 드러나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게 되어집니다. 그거 못 믿게 하려고 미혹의 역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도 결국은 우리도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교회 안에 들어오면 모두가 다 믿는 자다. 이건 아닌 것입니다. 목회하면서 느껴보지만 아닌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부분을 가지고도 무엇을 이야기해야 될까요? 미혹의 역사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오늘도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 찾으러 돌아다니다가 믿지 아니하는 자, 안 믿어요, 받아들이지 않아요, 불신해요. 이런 자들에게 미혹하는 역사가 바로 누가 하는 일이냐? 마귀가 하는 일이다. 그래서 못 믿게 하는 거죠. 결국 미혹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네가 나를 믿지 못하게 만드는구나. 나는 이 복음 그대로, 나는 이 복음의 말씀 그대로, 그리스도의 복음 그대로 나는 믿겠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이기는 것이죠. 또 하나 볼까요? 고린도후서 11장. 고린도후서 11장 13절부터 15절.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미혹한다고 하는 거 결국 뭐 하는 거예요? 속이는 것이죠.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광명의 천사로 사탄도 가장해요. 그러면 결국 우리가 이겨야 될 것이 무엇인가요? 사탄의 가장이죠. 사탄의 변신이죠. 사탄의 위장이죠. 사탄의 변장술이에요. 거짓 변장술이죠. 자기가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요.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사탄의 일꾼들도 마찬가지지만은 여기서 우리가 사탄을 이겨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사탄이 하는 일은 미혹하는 일입니다. 미혹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거짓으로 위장하여 속이는 것입니다. 그거 이겨야 돼요. 이기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분별해야 되겠죠. 영분별이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 영분별이 되어지지 아니하면 광명의 천사로 나타나는데 어떻게 할까요? 저 기도하는데 이 사단이 광명의 천사로 나타나서 오늘은 교회 가지 말아라. 오늘 계시로 그거보다 더 급한 일이 있느니라. 이제 이래요. 광명의 천사로 나타나서 그렇게 말하면 아멘 할렐루야. 이거는 벌써 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단의 이 가장하는 역사까지도 우린 이겨야 되는데 그거 이기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영의 분별이 우리는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또 에베소서 6장 에베소서 6장 11절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마귀의 간계, 마귀의 속임수, 가장, 마귀의 미혹 다 같은 것이죠. 간계가 뭐예요? 간사한 계교죠. 간사한 계획이에요. 마귀는 간계를 가지고 접근해요. 간사한 계획이에요. 간교한 계획이에요. 그러면 이 마귀를 어떻게 이길까요? 내 힘으로 이길 수 있을까요? 그건 단연코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래요. 그러면서 그 앞절에서는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결국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길밖에 없어요. 자, 또 우리가 무엇을 이겨야 될까요? 디모데후서 2장 26절 디모데후서 2장 26절 제가 설명과 이거에 대한 적용과 이런 거 안에서 그렇지 이걸 부분씩 적용해 나가면서 이 부분을 이야기하면 이건 성도들에게도 상당한 이 교육을 할 때 아주 이건 영적으로 중요한 부분이죠. 디모데후서 2장 26절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깨어 마귀의 올무. 그러면 마귀는 미혹하고요. 마귀는 거짓으로 위장하고요. 마귀는 간계를 가지고 역사하고요. 또 마귀는 어떻게 한다고요? 올무를 놔요. 함정을 파놓고 올무를 놓고 거기에 발 들여놓고 손 들여놓고 마음 들여놓으면 바로
그 함정에 빠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그 함정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그 함정을 우리가 어찌할까요? 결국 내 힘 가지고 되어지지 않습니다. 이거는 정말 누구에게 사로잡혀야 돼요?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된 삶을 살아내고 있을 때, 그때만 우리는 마귀의 올무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마귀의 올무에 빠져서 마귀에게 사로잡힌 바 된 삶을 살아가요. 그런 삶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말을 통해서 나타나고요, 행실을 통해 나타나고요, 이런 일들이 나타나는데도 당당해요. 저건 분명히 마귀에게 사로잡힌 것이고 마귀의 함정에 올무에 빠진 것이고 올무에 묶인 것인데도 당당하지요. 그런 사람들 보면 아주 당당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기 위하여 무엇한다고요? 미혹하고 또 속이고 가장하고 또 간계를 쓰고 그리고 올무를 놔요. 여기서 이 사단이 하고 있는 이 공작, 이 전략, 그거 우리가 이겨내려면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의 힘이 항상 우리에게 있어서 우린 그 능력과 힘으로 강건해야 돼요. 영적인 강건함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는 말씀 나타나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사로잡힌 삶이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것이죠. 자, 그게 그 다음에 내용들인데요. 그러면 무엇으로 어떻게 그것을 이길 것인가 하는 것이죠. 우리 무엇으로 세상을 이기고 무엇으로 마귀를 이길 것인가? 자, 요한일서에서 5장, 요한일서 5장, 요한일서 5장 4절 5절인데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자, 우리가 어떻게 그 마귀를 이길 것인가? 우리는 그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는 분명히 어디로 나야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야 되겠죠. 일단 거듭나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야 이길 수 있고요. 그리고 믿음이 있어야 이길 수 있는데요. 그 믿음 가운데 가장 기초적인 믿음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아들 운운할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래서 이 세상 그 어떤 누구도 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다 이럴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분만이 하나님의 참된 아들이시다, 독생자시다 하는 것을 믿는 믿음, 그 믿음 가져야 세상 이길 수 있다. 그럼 결국은 하나님 믿는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우리는 이겨요. 또 계시록 12장, 계시록 12장, 요한일서 먼저 볼까요? 4장 4절. 요한일서 4장 4절.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이건 결국 누가 이겨주시는 것입니까? 세상에 있는 자, 그가 누구예요? 마귀죠. 그보다 크신 이가 누구냐? 너희 안에 계신 이다. 그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우리가 그 세상에 있는 그 마귀를 이기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속해야 된다.
항상 하나님께 속하여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어느 쪽이냐 이거예요. 마귀 쪽이냐 하나님 쪽이냐, 마귀에게 속해 살 것이냐 하나님께 속해 살 것이냐. 그럴 때 나는 하나님이다. 이것이 이루어져야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있는데요. 계시록 12장 11절.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럽니다. 여기에 참소하는 자 마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를 어떻게 이기느냐? 어린 양의 피로 이긴다. 또 하나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 복음으로 이긴다. 그러면 우리는 결국은 무슨 신앙이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피 흘리셨다. 예수의 십자가의 공로, 그것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요. 내가 증거하는 바 그 복음을 확고하게 내가 붙들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를 이길 수 있다. 그러면 결국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데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사명이 중요하죠. 결국 십자가 예수의 피.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거기에 피의 복음이다, 피복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피의 복음 괜찮은 말이에요. 결국 우리의 이 복음의 내용 속에 예수 피가 강렬하게 움직여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결국은 증거하는 우리가 증거하는 말씀이 뭘까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탄생, 예수의 죽음, 예수의 부활, 예수 승천, 예수 재림, 예수의 나라. 결국 우리가 증거하는 게 그거죠. 그러면 그거 통하여 어떻게 되어지느냐? 마귀를 이긴다. 그러면 결국은 목회자의 사명 속에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피의 복음부터 시작해서 그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 여기에 강점을 주고 우리가 메시지를 증거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이루어지면 이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으로 목욕한 것 같아요. 상쾌해져요. 시원해져요. 가장 먼저 시원해지는 건 누굴까요? 그 복음 전할 때 강단에 서서 말씀 증거하는 목회자가 가장 먼저 상쾌해지죠. 정말 상쾌하고 시원하고 여기가 뜨거워지죠. 결국 그것 통하여 우리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뭐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건가요? 이렇게 이야기할지 몰라요. 야고보서 4장 7절. 야고보서 4장 7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된 사람들은 하나님께 복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 힘 때문에, 우리 능력 때문에 피할까요?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신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시기 때문에 내 속에 계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한다고 하는 그것을 믿고 그 힘으로 대적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결국은 마귀에게 대적해요. 어떤 때는 무서워서 교회 올라오기 싫을 때도 있을 거예요. 깜깜한 곳에 들어가기 싫을 때, 우리 여기 정말 깜깜해서 정말 그 밤에 올라오기 쉽지 않아요. 마음이 어떤 때는 그냥 여기 올라오고 싶지도 않은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밤에 깜깜할 때는. 그런데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요. 그런데 그때는 어떻게 해요? 물리쳐야죠. 두려움 물리쳐야 되고요.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물리쳐야죠. 예수의 이름으로 두려움은 물러갈지어다. 그렇게 하고서 우리가 나가는 것처럼요. 어쨌든 우린 대적해야 돼요. 아닌 것은 아니라고 대적해야 되고요.
그 대적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결국은 무엇을 대적하는 걸까요? 사탄이 나에게 복종하라 하는 것이죠. 그거 대적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그리고 마귀 대적해라. 나에게만 복종해라. 마귀에게 복종하지 말아라. 그게 대적하는 것이다. 그게 대적이죠. 네가 뭔 말해도 소용없어. 나는 하나님께 복종할 거야. 나는 하나님 말씀 들을 거야. 그게 대적이죠. 뭐 소리 질러서 나가라 나가라 물러가라 물러가라 그것이 아니죠. 그죠? 우리는 하나님께 복종하면 그게 곧 대적이 되어져요. 그때 대적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복종하기 위해서 물리치면 돼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나는 너에게 복종할 수 없다. 나는 하나님께만 복종할 것이다. 그게 이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귀가 어찌하리라?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복종한다고 하는 뜻이고요. 하나님께 속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께 사로잡히는 것인데요. 그건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길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 사로잡히고요. 하나님께 복종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께 속하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한 가지 있는데 한 번 더 한 절만 더 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51절. 15장 51절. 15장 5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결국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줘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결국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거, 마귀 이길 수 있다, 이건 진짜 우리 힘으로 어려워요. 마귀는 내 힘 가지고 이길 수 있는 그런 약한 존재 아닙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우리 할 일은 뭐예요? 그저 주의 일에 힘쓰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이겨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원천이 되고 힘이 돼요. 우리 그냥 주의 일에 힘쓰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내 수고는 결코 주님 안에서는 헛되지 않다. 나는 주를 위하여 수고한다. 주의 일에 더욱 힘쓰겠다. 이 결단과 각오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떻게 하게 하느냐? 이기게 하신다. 그러면 결국은 믿음으로 이기고요, 말씀으로 이기고요, 복음이죠. 증언하는 말씀, 복음으로 이기고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함으로 이기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겨요. 그런데 우리 할 일도 있지요. 더더욱 그분께 복종하고, 더더욱 그분께 가까이 하고, 더더욱 그분께 속하기 위하여, 더더욱 그분께 붙잡힌 바 되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결국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러면 대체 누가 이기는 자인가 하는 부분. 자, 이것은 우리가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누가 이기는 자인가? 계시록 20장 보실까요?
계시록 20장 계시록 20장 4절 6절인데요.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그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 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하리라. 자, 여기는 누가 이기는 자가 됩니까? 크게 말하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 그들이 누구예요? 예수 증언하고 살아있을 때 예수 증언하고 하나님 말씀 때문에 순교당한 자들, 또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굴복하지 아니한 자들, 그들이 이기는 자들이죠. 또 12장 7절 12장 7절 12장 7절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자녀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이에 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그럴 때 여기에 이기는 자들이 있는데 그건 결국은 미가엘과 그의 부하인 천사들이 이기는 자인데요. 그거는 사실은 우리들하고 조금 떨어져 있어요. 한번 보시죠. 다시 한번. 11절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결국 누가 이길까요? 자기 생명을 죽기까지 아끼지 아니하는 자. 죽인다고 해도 그래 죽여라. 죽이면 죽으리라.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자. 그들은 이 세상에 있을 때 어떻게 해요?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이기고요.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 그 복음으로 이겨요. 그럼 우리는 결국 무기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복음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해도 복음의 말씀이 참 중요해요. 왜냐? 그거 가지고 이기니까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이 복음의 말씀은 영적 무기가 되어집니다. 자, 또 계시록 7장 14절 7장 14절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 희게 되어진 자. 결국 예수의 보혈의 공로로 씻김 받은 자.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가 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죽음이 절반의 성공이다 하는 놈들 아주 대먹지 못한 아주 나쁜 놈들입니다.
결국 이단들, 사이비들이 자기를 그 자리에 대치하기 위해서 예수의 승리를 절반 승리인 양 이야기하는데 아주 고약하고 나쁜 놈들입니다. 정말 도리장머리 없는 놈들이죠. 정말 하나님 앞에 그 행위대로 되어질 것입니다. 그거는 정말 심판받아서 불구덩이에 들어갈 놈들이 이 땅에서 자기를 예수의 보혈의 십자가의 승리를 절반 승리처럼 가장해서 나머지의 승리를 자기가 한 양 그렇게 곡해해서 사람들을 미혹해요. 이건 정말 나쁜 놈들이죠. 자, 이렇게 우리는 이기는 자, 결국 이기는 자는 누가 이기는 자인가? 하나님께 속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그를 증거하는 복음을 위하여 생명을 내걸고 사는 자, 그리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 그렇게 사는 자들이 결국 이기는 자가 되어서 귀한 것들을 상속으로 받게 되어질 것입니다. 자, 제가 보는 이기는 자는 이런 아웃라인 속에서 이루어지는 자다. 그리고 2장 3장에 나타나는 거기에 이기는 자는 하고 있는데 그 모든 내용을 함축시키면 결국은 이 내용 속에 다 포함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오늘 이기는 자에 대한 부분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오늘 말씀을 나누고요. 다음 시간은 이루었도다. 대체 뭘 이루었다는 말인가? 그 부분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